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또 특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이러한 모든 질문들 가운데 답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답변은요, 그 율법을 중시했던 저들에게도 빗나가지 않는 답변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도 빗나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대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절부터 10계명의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계명들이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답은 또 율법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진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를 적어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또 생명의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 대단히 슬퍼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연인들 가운데 이게 질투하고 삼각관계 가운데 질투하고 흥칫뿡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떠나면 너 죽어. 내 안에만 생명이 있어. 너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돼. 너가 죽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사용하는 그 질투라는 개념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운데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이라는 것은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나를 사랑해야 돼. 나에게만 생명이 있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셔야
베드로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진짜 막 손발이 오글거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죠.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은요,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은 꼭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걸 주님 꼭 체크해 보셔요. 담임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확인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완도에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완도에 있는데 완도에서 이제 토요일 날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뜬금없이 예전에 알았던 한 10년 넘게 부르지 않았던 그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교회를 떠났던 게 아니거든요. 항상 예배드렸고 항상 찬양의 자리에 있었고 또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계속 있었고 또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 저는 주님을 계속 예배했고 주님을 계속 찬양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너의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 그 고백은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체크하셔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 순간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무엇보다 제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싼 향유를 드렸던 그 마리아가 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 처음 만나 주신 분도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요. 우리를 만나 주셔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들을 많이 빼먹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애쓸 때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죠. 간 쓸게 다 빼준다. 뭐 진짜 빼주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막 선물을 준비하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막 이런 두근거리는 마음과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센스 없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갖고 싶지 않은데 막 내 마음대로 막 고가의 물건을 사줬다가 엄청 욕먹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최고로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방인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게 뭐 이렇게 막 제물로 드려서 잡아서 죽이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방인을 얻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선포하잖아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봉사와 섬김은 바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바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9월 17일 무슨 날이에요? 나의 VIP 초청의 날. 물론 우리가 계속 열심히 전도하고 권면하고 했는데 그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차가 또 있는 겁니다. 그날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애통한 마음조차 없다면 이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명단도 없고 생각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영혼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지금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가망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도무지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맞나요,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애통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영혼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의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이게 아빠의 입장에서요, 이 자녀가 아빠한테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빠한테 와서 안아주고 또 이렇게 스킨십 해주고 할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죠. 행복해요. 근데 그것만큼 행복한 건 또 뭐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재미있게 막 이렇게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재미있게 놀 때, 행복하게 사이좋게 놀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뭐 큰 아이들은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3번 4번은 항상 이렇게 싸워요. 나이가 3살 차이니까 나는데도 3번이 이제 막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내라고 굳게 믿고 온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3년 만에 어디서 이마가 툭 튀어나온 애가 나와가지고 자기 어떤 이런 것을 다 이제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싸워요. 싸울 때마다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너희가 사이좋게 놀 때 제일 행복해,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사이좋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 행복하게 깔깔깔깔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애 좋은 형제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을 다 했는데 동생 집에 보니까 동생 볕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볕단을 막 밤에 옮기죠. 또 동생이 보니까 형님 네는 자녀들도 많은데 볕단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나 밤에 달밤에 서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딱 만나갖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전이 세워졌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지역에도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제 그 사랑 위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이 성전터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 성전은 형제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 가운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명에 대하여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이렇게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거 없어도 살아. 이거 없어도 살아. 이거 없어도 살아. 이거 없어도 살아. 근데 그 마지막에 남는 게 누구여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남아야 돼.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십니다. 그때 진짜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이방인의 영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선물이다. 또 두 번째 선물은 우리 형제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한 영됨,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몸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성도들하고는 완전 원수로 지내.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성도들하고는 너무 잘 지내는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기만 하면 뭔가 냉랭하고 재미가 없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출 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최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지체를 우리의 몸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하고 모든 지체들과 온전히 한 몸됨을 실행할 때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